오늘 제목은 크고 존귀한 자에게 작은 소리란 말씀을 갖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나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큰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달게 성경을 봐야 되겠어요. 어디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게 해놓고 어디 보면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아말을 첫째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랍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랍도 이방 나라였고 나만 장군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만 장군을 아랍 장군으로 쓰시면서 아랍을 구원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신약 성경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셨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오.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사람이고 이방 나라 장군을 들어 쓰신다고요. 그거 참 보게 되면 우리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에 신학하면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성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름에 얼음과 같아야 되고 겨울에 불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워도 여름에 얼음이 있어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얼음 곁에 가게 되면 내가 얼어 죽지 않는데 그 거리를 망가치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내 몸이 얼어 죽게 되고 추워서 불 옆에 가는데 뜨뜻해 좋지만 그러나 저 깊이 가버린 내 몸이 타버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하고는 이런 사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를 두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깊이 보고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어디 보면 이렇게 나오고 어디 보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아랍인 이방 나라라니까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장군도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채직하시기 위해서 들어 쓰실 때 글을 들어 쓰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이방 나라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아닐지라도 큰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기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랍 왕의 군대장은 나아만이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자,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랍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큰 용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면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죠. 또 왕에게도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쉽게 해서 이스라엘 한번 들어가서 계집 아이를 하나 잡아다가 그 나만 장군의, 그러니까 그 여사님의 시중들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집도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선동한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큰 용사를 할지라도 자기의 병드니까 아무것도 아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니 해도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육체도 중요합니다. 내 육체도 건강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영혼의 또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끔 제 주변에 이제 뭐 주변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두 사람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밥을 많이 안 드신답니다. 왜요? 그 살찐데요. 그 나는 살찔라는데 살이 안 찌고 왜 자기는 원장님은 살 안 찔래 살찔까 속으로만 그랬어요. 겉으로 말 못하고. 근데 이게요, 건강의 축복 받은 사람은요, 먹어도 살이 덜 찌고요, 안 먹어도 살이 덜 빠지고. 근데 나는요, 안 먹으면요 금방 빠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저는 그 첫째,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살쪄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살 빠져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하루에 2시간씩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아유, 그런데 74kg까지 가는 거죠. 이 키에 74kg면 어때요? 괜찮겠죠. 74kg 갔는데, 그런데 그게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면서 모든 자체가 근육 체질로 돼가지고요, 근육이 빵빵해요. 심지어는요, 여기를 딱 치면 주먹이 딱 튕겨 나갈 정도로 근육 체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해서 74kg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국에서 입었던 옷은 하나도 못 입죠. 적어가지고.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 20일 금식하라고 하잖아요. 원래 20일 금식하려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 3일만 금식하려고 했거든요. 3일 금식하는데요, 여러분, 금식하신 분 진짜로 하나님의 영성을 깊이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시간 때웠다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3일 하고 끝날라고 했더니요, 이만한 뱀이 와서 이쪽 다리를 엉거 허벅지를 다리인가 그 종다리를 물잖아요. 자, 이 뱀에게 물렸는데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꿈에? 에이, 치사하다 하고는, 에이, 하나님 더 하라는구나. 그렇게 꿈 꿨는데 안 할, 또 그냥 그 금식 끝마칠 배짱 좋은 사람 또 어디 있어요? 할 수 없이 좀 더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3일날 해서 한 이틀 정도 서비스 하면 되겠지 하는데, 이틀은 아무리 생각해도 5일은 성경이 잘 없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은 세워야 되나 보다.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일주일 했으면 좀 더 하면 10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 10일은 괜찮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 야 임마 3일도 좋아, 근데 10일은 더 좋아, 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어쨌든 자기끼리 자기 어깨를 판단 잘해요. 가끔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 잘합니다. 딱 7일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했는데, 그래 3일도 좋지만 10일이면 더 좋다는 것, 그런 생각이 또 얼른 들어. 그래요?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보죠. 그래 엉겹결 하다 보니까 10일이 됐어요. 10일 됐던. 근데 보통 성경에 보면 20일 단일 금식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막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왔다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10일 되니까 그 욕심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해보자. 근데 딱 15일 된가 17일인가 됐던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꿈에 보여요. 오설리 그곳에 보이면서요, 방호수도 보여주고요. 그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보고 설교하라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17일 금식할 때도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설교하게끔 돼 있었거든. 거기는 뭐 금식할 때 일도
일 시킨 거 아니라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설교시키고 그건 해요. 여기는 뭐 저녁 설교도 안 시켜, 찬양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그곳에는 오히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설교하는 거 더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속으로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뭐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방 호수까지 보였다니까 나 그곳에 가야 되겠어요. 예, 가세요. 자기는 이제 부산서 올라오는데 아마 설교 시간까지 도착할 것 같대요. 알았다고. 세상에 갔더니요, 그 방에 진짜로 표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예배를 참석하고 저녁 한 10시쯤 돼서 기도하러 가는데요, 그날따라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운전해서 갔는데도 힘들어. 그래서 성경책 자체가 너무 무거워요. 기도굴 들어가서 딱 기도하니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고, 하나님께 거기는 기도굴이 너무 좁아갖고 발 피지도 못해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서 발로 바방 벽을 치면서 하나님 배고파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저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세요. 그런데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10시부터 그냥 잡혀갖고 기도하는데 그 뒤 새벽 아침 5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크게 아멘해. 더 크게 아멘하셔. 알아도 하나님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게 해줄 줄 알아. 아멘. 그럼 몇 시요? 자,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몇 시간이야? 할렐루야, 7시간을 기도했어. 아니야, 6시까지 기도했어. 8시간. 왜? 거기는 새벽 기도가 아침 6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려고 이제 막 하는데 누가 막 내 문을 두드러. 그러니까 문을 열어봤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가요. 그래. 여자가 그래. 당신 왜 그 기도하는데 방해하나 오면 쉬 했더니 이 사람은 내가 이래봐도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네? 진짜로? 진짜래. 어떻게 믿겠냐고? 진짜라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갔는데요, 그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요, 내 옷을 벗어 이렇게 짜게 되면 물이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역사가 나타났냐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 자체가 내 마음에, 내 품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품속에. 이럴 때 크게 아멘해. 대한민국이 내 품 안에 들었다니 왜 그렇게 아멘 안 해요? 이것이 임파트션 당신도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꼭 나한테만 되는 거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해서 천천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자체가 내 품 안에 딱 오더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북한의 북반 이용장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 아는 사람을 계속 스쳐가요. 그러면 알아준 것도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아는 사람이 내 스쳐가 이렇게 사진처럼 막 쫙 스쳐가. 그럼 축복하시고 계속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일인데 수장되게 달라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래봐도요, 제가 여의도에서 놀 때 그래요. 나를 데려간 사람이 대통령 될걸? 왜? 내가 대한민국을 품에 끊어놨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체가 원래 3일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도 21일 했다니까요. 21일 할 때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그 얼마나 평생 살면서 그런 환상이 ner릴 수 없어. 어떻게 대한민국 자체가 내 품 안에 들어오냐고.
어떻게 대통령이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3일 하겠다 작정된 놈이 성깔 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3일 따고 딱 집어치고 가자. 에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뱀이 물어 하고 가야 정상이야. 근데도 좀 지혜로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내 못됐으니까 뱀이 나를 와서 꿈에 물리겠어요. 에이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더 있다니까요. 사람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기에 나만도 그래요. 여러분, 나만이 들었던 말은요, 위대한 사람 말 들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 들은 것도 아니고 왕이 하는 말도 아니고 대선거한 사람도 아니고 쉽게 해서 포로로 그냥 잡혀왔고 자기 수종들은, 자기 부인의 수종들은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는 소리를 어떻게 그 말을 믿고 아멘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말에 순종을 따라갈 수 있냐고요. 살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 그래요. 살 사람은 어차피 산대요.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요.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게데바이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런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 듣고요, 이 여자한테 나 궁금해 죽겠어. 하나님께 물어봐 대답도 없고, 하나님 그 게데바이가 엘리사가 능력 행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에? 하나님 이 게지바이가 엘리사가 막 고치는 거 봤을까? 능력 행하는 거 봤을까? 그것도 5장이면 크게 역사하는 짓 아니야. 몇 가지도 역사 안 했거든요, 엘리사가. 근데 그걸 어떻게 그 말 했을까? 보고 했을까? 듣고 했을까? 여러분도 신령하면 또 기도해봐요. 그때 엘리사가 정말 병 고친 이 게지바이가 보고 그 말 했는지, 소문 듣고 했는지. 적어도 설교하는 사람 이 정도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것을 정말 내가 내 거로 만들어서 한번 봐봐요. 과연 이 게지바이가 엘리사를 만났을까? 엘리사 능력 행을 봤을까? 그냥 지가 듣고 말했을까? 반반이겠죠. 반반이겠죠. 그렇지 모르겠어. 봤을까? 나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봤을까? 안 봤을까? 그럼 봤다고 설교해야 될까? 안 봤다고 설교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랍니까? 봤다고? 예? 엘리사 그냥 소문만 들었다 이거죠. 보지를 못했고. 과연 또 한 생각해 보자고요. 이 계집, 조그만 계집 아이가 어느 정도 그 주인과 대등한 상태게 되면 들었던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추리입니다, 추리. 근데 그만큼 상하 관계가 돼 있잖아요. 이는 하인이잖아요. 수종들은 계집 아이잖아요. 그러면 상하체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보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왜? 만약에 가가지고 못 고치면 저 죽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할 때요, 잔하게 진짜 그렇게 만약에 가가지고 병 고치러 왔는데 못 고쳤다면 그 주인이 가만 놔두겠어요? 너 거짓말 또 두겠느냐고요. 심각한 상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지원 전도사님이 오늘 내가 이게 모습 못 보고 파고주러 와서 정말 고마워요. 아유 잘하더라. 힘이 있어. 그냥 드르륵 해버리면 나는 그게 안 됐고 그냥 아이고 했었는데 진짜 잘하더라. 근데 전도사님 와가지고 와서 나한테 거짓말로 갔다게. 그럼 내가 그걸 믿고 딱 그냥 갔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서울 가면요 이렇게 해준 사람 있어요. 빨리 가서 만나고 오세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 내가 막 차를 갖고 그냥 막 갔어요. 서울 갔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라, 뻥치한 거라. 그러고 왔어. 그럼 내 선생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 패. 예, 나는 못 패지만 원장님 와서 원장님 하면 팰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좀 하실까? 패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이 지금 현재 이 계집아이가 그 여주인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이 그때 이 계집아이가 또 재밌는 말합니다. 그 나만을 갖다 우리 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 그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3절. 네. 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을 지금 현재 이 계집아이 주인 정도 될 주인으로 표현한 거 보게 되면, 근데 이 계집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2절.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았어. 그러니까 그런 애가 지금 현재 그 주인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얘기한 것은 적은 소리입니다. 이게 무게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중을 찾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근데 나만은 살기에서요 이 말을 듣고 믿음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막 기도하십시오 응답됩니다. 그럼 그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복 안 받을 사람들은요, 에이고 그거 맨날 하는 소리, 윤 목사는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아이고 지나가지. 그러고 안 해. 야, 보니까 저도 기도 못 하더만 뭐 자기만 그냥 그러다고요. 그러고 하면 좋겠다 하면서 나가면서 지도 기도 안 하면서 맨날 하면 안 한다고. 막 저기서 핀적핀적하고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나만 장군은요, 첫째 왕의 신임 받았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교만할 만큼 교만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얘기를,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처음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에 이 조선 땅에 복음 들어올 때 원래 서양 백인들이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너무 적게 봤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이셨는데 진짜로 볼 때 별볼 없고 진짜로 이상하게 봤고, 심지어는요 토마스 선교사인가 어떤 선교사님이 평양에 갔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창을 뚫어갖고 보더래요. 잠을 못 잤다는 그 예담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왜냐 그 당시 코 높은 사람 백인들이 걸어다니는 자체가 신기하게 보였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이사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아프리카 어디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람이 다 이만큼 하더래. 이만큼 다 그런 동네가 그런 그런 지역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를 갔는데 자기가 완전히 거인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럼 나보고 거기서 거기 가재. 싫어. 나 한국서 이거 하기도, 베델에서 섬기기도 힘들어. 뭐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둥병 환자는 병은요 쉽게 치료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너무 좀 말하는 것이 좀 안 좋다 해서 지금 요즘에는 나 환자로 이렇게 이제 고쳐 명칭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 환자는 병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엔 더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이 병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날 말하면 암같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병들어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그가 그나마 이 적은 소리를 듣고 거기에다 막 그냥 순종한 거죠. 순종한.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햇빛처럼 들어와요. 이게 갖다 기쁜 메시지라고 그러죠. 이 남한에게는 정말 그 당시 모든 약을 안 써봤겠어요? 모든 의사를 동원 안 시켜봤겠어요? 왜? 그 나라에 공로 있는 사람이요, 돈 있는 사람이요, 장군이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왕에게 친서를 받을 만큼 이런 사람인데 뭘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정말로 희락 같은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사람 만나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자기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말 듣는 순간에 가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왜? 저 나라에 우리나라 적군의 나라 있죠. 그래, 거기 엘리사랑이 있다는데요, 하나님 총리란가 봐요. 그가 능력이 있어갖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서 가너라, 어서 가라, 아이고 가라. 그러면서 뇌물을 줘요. 자, 읽어봅시다. 5절. 아랍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니 나만이 곧 떠날새 열란탄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이게 금액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예? 50억. 와, 50억 정도로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만 장군은 50억 같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여러분 보니까 조그만 금덩어리 하나 몇 개 갖고 그 10개 6,000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진짜로 값어치 있는 거, 자기 정성을 보일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지것도 아니라 왕이 줬어. 왕이. 지금도 5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지금 환산해서 50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합시다. 근데 그 당시 5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잖아요. 이 조그만 계집아의 말 하나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쉽게 세상 말로 올빵을 해요. 올빵을. 여러분, 지금 하나 병들어서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원의 물도 내놓으시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맨몸으로 갔어. 딱 가서 맨몸으로 갔다면요, 야 가서 여당을 7번 씻어 놔주십시오 하면 그 순간 뒤도 안 돌아서 가.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도하러 가게 되면요 좀 멀리 가잖아요. 그럼 기분 나쁜 곳이 있어. 그럼 다른 데 같으면 그냥 와버리는데 너무 멀리 가니까 이게 온샌다 가니까 못 와. 내가 이마가 투자했는데 그 공은 빼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꼭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조그만 사람의 말을 듣고 오직 살 수 있는 길이 이거 일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친서까지 가죠. 친서까지. 왕이 친서를 써준다니까요. 내가 나만 장군을 당신 나라에 보내오니 왕이여 우리 그 나만 장군을 고쳐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난리 법석을 칩니다. 옷을 찢어 쉽게 해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가서 왕이여 어째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시옵니까?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적어도 주의 종은 이 정도 돼야 된다. 왕이 놀래서 호들갑 떨고 있었지만은 이 엘리사는 놀랬단 말 하지 않아.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그를 치료하겠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 왕보다는 그보다 훨씬, 왕은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지만 이 엘리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기 때문에 내게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달라요. 자, 세상으로 누가 더 높아요? 왕이 더 높아요. 근데 왕 기도를, 이 엘리사처럼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래, 엘리사는 세상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요, 물질을 초월하게 되고요, 이 사람을 초월하게 되고요, 명예를 초월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죄송하지만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병들어서 내가 그래서 좀 겸손했죠. 이렇게 병 안 들어봤을 때 겸손하게 생겼어요. 얼굴 보시면 얼마큼 잘생겼는데. 병들었으니까 그나마 참고 견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병들었으니까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윤목사 설교 듣고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듣고 있겠어요? 커피 다방금 커피나 마시고 있겠지. 그러고 여러분 약간 안 들어 병들어 그것도 지금 그냥 그냥 한번 낮에 기도해서 또 저녁에 나오면 또 튀어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이 그냥 치료해 주는 거라. 근데 여기에 지금 이분이 나만이 어떻게 사기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것이요. 나만이 문제 해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째, 나만은 복음을 믿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믿었어요. 세 번째, 자기 정성을 내 보였어요. 이제 뭡니까? 뭘부터 감동되겠어요? 그럼 할 거 다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동할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할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감동했는데 안 되면 그럼 우리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죠. 누가 그 하나님 섬기겠어요? 하나님 맞죠? 맞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감동했는데 안 되는 것이 뭐 있느냐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만드시고 다시 그를 이 땅에 40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우리 발에 벗는 속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감동됐다는데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감동되는데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저는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땅에 빵꾸 나고 해먹을 그림이 4.4%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막 드러나면 하늘이 빙빙 돌고 천장이 빙빙 돌아요.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어지럽고 막 그래요. 왜? 내 몸 자체가 피가 4%밖에 없다니까요. 해먹으면 13, 14가 남자의 정상인데 해먹으면 4%밖에 없어요. 왜? 계속 이장 빵꾸다 피를 치우랬거든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빵꾸난 이장도 붙여지고 피 하나도 헌혈 안 받았는데 13.5%가 내 혈관체에 피결 재보니까 피가 있다고. 해묵으로 있대 글쎄. 처음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은요, 그 당시 이제 한우산 기도는 올라가지고 막 한 2만 명 됐어요. 그래 막 차가 올라갔고 헌혈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헌혈하다가 부럽더구만. 나는 피가 부족해서 정신도 없고 제대로 앉지도 못한 저분들은 피가 그만큼 있어서 남의 헌혈하러 가는구나 하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어떤 분이 한 분 보이더라고. 쫓아갔어. 가갖고 여보시오. 사람은 담대할 때 담대해야 되는가 봐. 여보시오 하니까 왜 그러냐고. 당시 헌혈했던 그 증 나 좀 빌려달라고. 내가 건강하게 돈 벌면 내가 다시 그 헌혈 피를 사줄 테니까. 왜 그러시냐고. 제가 해먹으면 4%밖에 없고 피가 부족해갖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헌혈했던 거 그걸 나한테 내가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나한테 놔줄 줄 알고 했더니 그러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죠. 근데 풍산교회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갖고 차에 올라가서 그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 헌혈 증서 이 신학생에 주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피가 부족하고 해먹으로 4%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 제대로 지금 뭐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장 지금 빵 끝나고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뭐 김충환 과장님이셨습니다. 한국 안양중앙병원 명함을 주시면서 그냥 나고 내려오랍니다. 그럼 얼마나 당시 원할 때까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계속 피를 공짜로 줄 테니까 오랍니다. 할렐루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면서 그래도 토요일날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옛날에 붕해가 토요일날까지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했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아침 내려갔어요. 근데요 목요일날 저녁인가 기도하는데요 막 물이 흘러내려가고 개물가에 섰는데 야 하늘이 여러분 사람이 슬프면 달빛도 명나게 안 보여. 슬프게 보여. 그날따라 달이 되게 슬프게 나보고 꼭 울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달을 흘러간 물에다가 달을 옮겨놓고 밤에 한밤중에 대성 통곡한 것보다 원정을 합니다. 세상에 이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그래도 사람이 왔으면 좀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다 그냥 저 아무것도 빛도 못 보고 죽는단 말이냐 하고 슬픔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가 더 되더라고요. 근데 순간에 물 내려간 소리가 드는데요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2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2장은 뭐죠? 네? 누가 원장 말하겠어. 평시도 말했지. 그 원장 다 알아. 그 정도는. 요한복음 2장이 뭐냐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있잖아. 그래서 얼큰이 물로 포도 됐네. 물이 피 안 될 수 있겠어? 똑같이 물 떠서 마시는 거 꿀꺽 마시고 꿀꺽 마시고 밤새도록 마시다가 그 옆에 이제 맹감나무 있잖아. 이렇게 숯불 나무 있잖아. 그걸 갖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한꺼번에 더 많이 떠서 막 먹었어요. 밤새도록 먹었어요 그냥. 그러고 끝마치고 그 병원 가서 이 피를 주사 이제 원래 피를 헌혈해 주려면 피가 무슨 형인가 그걸 검토해야 된대요. 그다음에 피 용량 얼마인가 다 해봤는데 알았다고. 왜 근데 그렇게 또 피도 많이 뽑아갑니까? 조금만 빼가지 하니까 이 정도 뽑아가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알았다. 그 한참 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신학생 피 헌혈 안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지. 나는 그 순간에 그러면 그렇지 사기꾼이 다 이러는 거지 뭐. 거기서 맞춰준다니까 여기서 오니까 아직 안 맞춰주려 거짓말하는 거지. 다 그렇게 해서 예수 장사해 먹고 살지 않겠어? 여러분 마음이 선하면 그 말 자체를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요 쉽게 해서 위장 받고 날 정도로 못된 성격이었는데 그게 쉽게 해서 그걸 아멘 들어도 되겠어요? 아멘 안 되지. 순간에 사기친다고 거짓말했죠 그냥. 그래가지고는 진짜입니다. 당신 해먹으로는 13%니까 나무 피 헌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요. 나오면서 문을 탁 닫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나쁜 놈들 그러고 그냥 집에 와면 되는데 아니야. 옆에 병원 갔어. 여보셔 나 피가 얼마인지 좀 검사해달라고. 그 옆에 또 피 검사를 이렇게 쭉 빼고 또 검사하더라고. 세상에 만상이에요. 그쪽에서도 뭐라고 한다 아십니까? 헤모그램 13.5%입니다 그래요. 옆에서 13%인데 또 갑자기 5%.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다. 나를 믿게 해주려고 13.5%래. 그래서요 하나도 헌혈 받지 않고요 물 마셨는데 그게 피가 되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할지 모른다니까. 히스기 왕이 죽을 병들니 무슨 무화과 나무가 다 따다가 고친다. 그게 고침 되겠느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이 치료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 먹어서 병 날 수 있고요, 그냥 그냥 금식해서 병 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감동케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돼요. 오늘 여기 지금 나만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에게 갑니다. 갔더니 세상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참 재밌어. 나만 장군도 얼마나 와일드한 사람입니까? 와가지고 손을 올리고 궁장궁장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얼굴도 곱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 물가에서 7번 씻어 건강하라 가라 그러더니, 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야. 왕의 친세를 가져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얼굴도 안 비치고 안수 한 번도 안 해주느냐고요. 자존심 더럽게 상하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병들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가 되고요, 상처가 되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짜증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막 그래요. 신기해요. 여기 남한과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 아니 여러분 가서 예를 들어서 당신 이렇게 오십시오, 그럼 막 가서 두드려 패가지든지 막 찍찍찍 피나 해갖고 고쳤으면 어떡해요? 더 아플 거 아니에요. 아니 물에 씻어 깨끗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런데 그 당시 나만이 그거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네, 10절. 할렐루야. 신기한 것은요, 극단에 올라왔는데, 잘 들어요. 사람이 가지고 올 만큼 다 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때 게지바에게 말 들은 소식은 자기가 살라고 생각했던 상태고, 지금은 이 상태에 왕의 친선을 가지고 이만큼 예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렇게 대하니까 기분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을 좋은 사람 쓴다는 것이 나만 그래 복받은 인간이 한마디로. 같이 왔던 사람이 그래요, 기분 나빠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아랍은 더 강대국이었었고 이스라엘 소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같은 대통령 똑같은 레벨로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어리석은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하고요 미국 대통령하고는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닙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왜?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갖고 4분을 만나서 어떻고 30초를 만났었고 2시간 만나서 어떠냐고, 만나 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씹어대잖아요. 그분들은 미국에 안 살아봐서 그래요. 저는 미국에 살아봐서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백이 우월주의가 얼마나 충만한지 아십니까? 그걸 하물며 그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님께서 솔직히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대통령을 만나준 것도 그것도 감사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 볼 때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아니 북한에서 비행기를 150대 띄웠다 하십시다. 그냥 150대 띄웠으면 띄웠지, 그냥 그걸 갖다가 또 저평가하죠. 한 100대쯤 떴을 것이고, 그러나 가다가 한 대는 고장 나서 그냥 낙하했고, 그냥 대대로 다 날지도 못했다. 막 그렇게 꼭 그렇게 남은 나라를 비화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김일성 같은 나이가 좀 드셨잖아요. 좀 깊이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은
실질적으로 젊은 분이세요. 열받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는 대한민국 전쟁하려면요, 우리 대통령 전쟁하라는 대통령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요, 장미사일을 걸쳐야 되고요, 국회를 걸쳐야 되고요, 미국에 통과해야 되고요. 그래 전쟁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 혼자 독단으로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젊은 사람 너무 막 그렇게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냥 나 혼자 나 이렇게 하면 내 나이 먹은 사람이니까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안 그러겠지만 그냥 150대 갔다 그냥 날랐다 그냥. 근데 우리는 더 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딱 저쪽에서 12대 그 공중기가 전투기하고 폭격기하고 4대하고 8대 떴잖아요. 그때 우리는 K 30거 30대 떴잖아요. 그랬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기분 되게 상할 것 같아. 제가 100대 시험 안 나고 우리가 안 쉬어봤잖아요. 150대였는데 시험 안 나고 안 쉬어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150대 떴다 하는데 150대 정말 떴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100대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그쪽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럼 어떤 면에 여러분 전쟁은요, 한 놈도 미친 놈이고요, 그냥 그 전쟁에 일으킨 것도 미친놈들입니다. 왜요? 전쟁하면요, 우리가 전쟁에 이겨도 30년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도. 그럼 전쟁 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강남의 그 초 아파트들 그 몇십억짜리 다 날아갈 거잖아요. 그럼 뭐가 좋은 건 뭐 있어요? 여러분 전쟁 안 나게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나마 우리 하루에 3끼 넉넉하게 먹잖아요. 우리 살 때가 살고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전쟁 나면요, 먹을 것도 못 먹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 쓸데없는 사람 뻥뻥 죽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한다면요, 훨씬 더 많이 죽어요. 왜? 그보다 훨씬 장비들이 더 최고고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적어도 전쟁 무기 강국의 세계 6위 정도, 6위.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조그마다 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이 무기력에 대해서 세계 6위라니까요. 유엔 가입된 나라면 저 170 몇 구 지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6위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 전쟁부터도 우리 그렇게 그냥 함부로 지지 않는 나라니까. 이번에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스위스인가 하고 일본을 앞섰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전쟁 나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전쟁 나면. 아멘인가요? 결론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따라왔던 사람이, 장군님 가서 이렇게 하겠으면 어떠고 저렇게 하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씻어 깨끗하는데 그걸 왜 못하시냐고. 순종하시라요. 알았다고요. 그래 7번 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일반 사람 같은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근데 한 나라의 장군입니다. 명예도 있고 지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7번을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뭘 생각하냐면요, 인간의 목숨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순종한 결과는 뭡니까? 세상의 만상에 치료가 돼버리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나 치료받았네, 너 치료받았네, 우리 치료받았네. 나 치료받았네, 너 치료받았네, 너도 받았네. 나 치료받았네, 너 치료받았네, 우리 치료받았네. 나 치료받았네, 너 치료받았네, 우리 모두 치료받았네. 주의 나이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하오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 있는 팔을 펴사 나의 모든 병든 몸을 곧곧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곧 주소서. 이 계집아이의 전하는 메시지를 정말 어떤 기가 막힌 나약한 소리였지만 이 가정을 살기 위해서 그 소리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병이니라. 그러나 나사로는 그 병 때문에 결과적으로 견디다 못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내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살려냈던 걸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이 나사로가 죽었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광을 위한 병이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만 장군에서 찾아왔던 병은 자기를 죽이려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시기 위해서 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 15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14절 나머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애같이 살같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거를 통해서 뭐라겠습니까? 천하에 없는 신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자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이 병 때문에 자기 몸도 어린애같이, 그러니까 아예 좀 해춘된 거잖아요. 아예 더 좋아졌잖아요.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세상 말로 이렇게 전화위복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화위복된 사건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전화위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